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점의 분수령적인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수령 그러면은 분수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과 뒤를 갈라놓는 하나의 전환점에 대한 획기점이 분수령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등록되는 이 본문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시내산을 거쳐오기 위해서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그 3등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쳐오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를,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걸쳐왔는가 하면은 보다 더 우리에게 사건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했던 그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머리바의 사건은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데스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두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상황은 순종을 말하고 있었고 가데스에서 말하는 상황은 불순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분수령적인 위치 속에 그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순종과 거룩성.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거룩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된 자로서의 필요 요건입니다.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분수령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종과 거룩성입니다. 순종과 거룩성. 이것이 백성된 자로서의 백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백성된 자의 자세. 이것을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르비딤을 지나서 그들이 오늘도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를 거쳐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어디를? 그렇죠. 시내 광야를. 그 산에 도착하기 전에 시내 광야를. 그죠? 광야를 거쳐왔다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시내 광야도 있고 그리고 뭐 모압 광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광야를 거쳐왔다는 거죠. 광야.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정.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광야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과정.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들이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항상 걸어야 될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믿는 자가.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그 관사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관사를 사용하면서 하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할이라고. 정관사를 딱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산. 그러면 이 그 산은 어떤 산인가? 바로 그 산은 그 하나님이 계셨던 곳. 그 하나님이 계셨던 곳. 그 하나님이 계셨던 곳.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목격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산에서 만난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수령적인 위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 요 속에는 법도와 규례가 함께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거리가, 성경에서는 그 거리가 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3개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산 잘하시네. 2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거리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거리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형적인 측면에서 측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거리상으로 이 거리가 약 한 몇 킬로 정도 되는가 하면은 약 한 3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20km, 약 320km.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보폭이라든지 걸음 거리의 수준들로 봤을 때에 여러분 320k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하나 어느 정도 걸음이 될 것 같아요?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는. 그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2개월이 걸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2개월이 걸린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괜히 아니라 무리였죠. 무리. 그죠? 두 번째는 이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걸음이 빠른 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걸음을 걷도록 했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걸음들이 약 한 열흘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열흘이면은 1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2개월이나 통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2개월을 통해서 갔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계획했을 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만약에 그 길들을 빨리 갔다면은 물 문제도 극히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딪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그들이 시내산으로 갈 때에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뺑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뺑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을 받게도 되고 불신을 받게도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 백성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이때 언약이 바로 백성된 자로서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백성.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암이라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를 시내산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9장 그리고 이제 20장 이래 넘어가 보면은요, 백성이라는 단어를, 자손이라는 단어를 도용하여 백성이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오지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잘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자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쓸 때는 말이죠, 백성으로서 될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할 때에 자손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바로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손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백성으로부터 딱 구별해내버립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백성이 왜 중요합니까? 백성은 말 그대로 나라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손은 나라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는 자에게만 불려지는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없는 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백성이라는 단어는 다스림의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체를 통치할 통치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의 축복을 합니다. 3대 축복. 어떤 축복을 했을까?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대 축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고 못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거룩함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결. 이제 순결성. 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여러분들 언제쯤이 됐을까? 이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19장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셋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이 셋째 날은 3일입니까? 월화수로 따지면 수요일입니까? 예?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이 셋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셋째 달이라는 것은 시바월이라고 3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3월 여섯째 날입니다. 3월 여섯째 날 이날에 죄송합니다. 이날에 그들이 십계명을 이제 받는 겁니다. 바로 분수령적인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이라 부릅니다. 백성이라 부르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9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 되던 날입니다. 되던 날. 그러니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 소요된 약 한 320km의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거쳐왔던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성경이 세 군데를 장소를 함께 설명하고 있죠. 르비딤과 어디? 광야, 그리고 어디? 시내산을 왜 이 세 군데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공통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거룩성입니다. 순종과 거룩성. 백성된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백성된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순종과 거룩성. 이 르비딤의 사건, 광야에 대한 사건, 이 모든 내용들이 순종과 거룩성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된 자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내산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속에서 항상 보면은 전환 시점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쳐오기 전에 그들의 모습, 광야를 거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어디서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4절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어디를 이르렀더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광야라는 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길이 아니라 나는 푸른 초장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 마음이지. 여러분들, 광야길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된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질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무슨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물 없을 때만 해도 그들이 원망했던 모습, 먹을 거리만 없을 때만 해도 그들이 원망했던 그 모습, 그런 그들이 푸른 초장에서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광야는 우리에게 비참에 이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광야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안 둡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둠으로 인해서 괜히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두시는 이유는 광야를 두야만이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험난한 길과 같고 거친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임을 믿고, 이 광야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백성된 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2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어디 산?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 산이라는 것은 무슨 산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거기 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기 산이라는 것은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할이라는 게 하할, 하할, 그 산, 그 산. 그 산인데, 그 산은 누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까? 그렇죠. 그 산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 모세가 이르렀던 그 산, 그 장소에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백성에 대한 언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여기서도 말하는 산에서라는 것은 그 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또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 번 처음에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대면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거기서 그대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거닐 때나, 어떤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출애굽을 했을 때는, 내가 믿음 신앙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는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화 과정 속에서 너무 거친 하나님이야,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구약을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여기지 않고 부인하던 자들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잔인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대적하는 영들을 걸러내고 구별해내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공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속에 그들이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무슨 말을? 자, 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시내산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무엇을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아래로 너희들 업었는지, 능력, 하나님의 권능. 지금 여기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빼내었는지 그 능력도 말하면서,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능력뿐만 아니라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했던 그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속에서 4절이 똑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인도해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었습니까? 광야죠, 광야. 그럼 여러분들, 광야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광야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의 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 날개로 엎었던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런가 하면은 너희를 엎어 어디로 인도했다? 그렇죠. 네개로 인도한 이 장소,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두 번 반복에 이르러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속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과정. 우리의 구속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야, 너희들이 이 광야를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세워졌을 때에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각나십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서도.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여러분 관찰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조건절인데 이것을 여러분 조건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백성된 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자세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줬다? 내 백성에게 3대 축복을 이미 줬다는 이야기죠. 어떤 축복을 줬는가? 그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모든 세계에 속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백성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백성 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3대 축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쁩니까? 자, 입만 기쁘고 눈은 잠이 오고.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지, 첫 번째 무슨 축복입니까? 첫 번째 내 소유가 되는 축복입니다. 내 소유가 되는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는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구속된 것, 구속된 것. 구속과 구속은 다르죠. 구속은 풀려나는 것이고 구속은 감금되는 것. 뭐 우리가 대체로 보면 소유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유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나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입니다. 백성된 자가 나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인가?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진 소유권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자가. 그래서 세계가 우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여러분들 지금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자. 하나님의 소유권자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곧 우리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면은 백성다운 행동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자의 모습은 보면은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소유로 만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베푸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지같이 가난한 자 행동하지 말고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부유한 자로서 베풀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해서 무엇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뜸이 되는 자, 세상의 어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제사장을 거쳐서 나가죠. 그죠?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세상에 우뚝 세워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표자가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뚝 세워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떤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된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쓰임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인 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3대 축복입니다. 내 백성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 내 백성에 대한 축복은 3대 축복은 이미 백성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백성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탄스러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3대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3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었어. 그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3대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3대 축복을 누리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줬는가? 백성된 자로의 바른 모습을 세워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베풀어 주는 자가 되어라. 내 것을 가지고 줄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나의 영을 나눠줄 줄 알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을 공급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을 여러분들 불쌍한 불의한 그런 그 영들 향해서 나의 영들을 그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무엇이다?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의 말씀, 그죠? 영의 양식, 이것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복음이죠. 가스펠이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삼았고 거룩한 나라를 삼은 이유는 뭔가?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인가?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부유함이잖아요. 부유함은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말씀이 가득 차여져 있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덕이에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 그래서 아름다운 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오늘도 쓰러져가는 영혼들 향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중에 광야길 속에서 나중에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백성된 자로서의 내가 가진 이 3대 축복을 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쏟아부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놈들아 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내게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내 영혼을 그들 향해서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그런 자가 진짜 백성이에요. 그런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들 향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너희들은 저급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그들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들 불신자 아니었던가요? 그죠? 올챙이가 깨구리 시절 죄송합니다.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이지. 말도 되네. 올챙이가 깨구리 시절 모른다고. 이렇게 말은 하다 보면 여러분 막 그냥 놓으면 막 이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수루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징어인 줄 알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른 도시에는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미 3대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백성된 자로서의 기본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그 다음에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잃지 말라는 거. 이것은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3일 셋째 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7절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백성들이 전부 일제히 일어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어떻게 하리라?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다 행하리라. 다 행하리라. 다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다 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베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다 행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이나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셔서 다 행하리라 라는 것을 내가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는 그 길을 당연히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맹세입니다. 이것은 다 행하리라 백성된 자로서의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백성된 자로서의 다 행하리라 라는 것은 저를 따릅니다. 다 행하리라 라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의 언약의 체결을 말합니다. 언약의 체결, 언약의 체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행하리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언약 체결에 대해서 언약을 갖다 어기게 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 행하리라.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누구에게 또 전하더라? 그렇죠. 언약 체결된 것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보자적 역할을 하고 있죠. 중보자적 역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성을 잃지 마라. 절대로 거룩성을 훼손치 마라. 여러분들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 속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았지만은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으므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된 자로 자습니다. 따라서 이제 10절 이후는요 전부 다 계속해서 25절까지 거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된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순종과 거룩성, 순종과 거룩성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백성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된 자로서 십계명을 줄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능력만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으로 힘쓰고 애쓰는가 하면은 백성된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럼요, 거룩성이죠. 거룩성, 순결케 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의 자범죄들을, 나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거룩성을 오늘도 훼손치 않고 거룩성을 오늘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으로 나를 오늘도 씻어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 보혈의 신앙,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여기서 옷을 빨게 한다는 것은 세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죠. 외적으로 불신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외적으로 불신앙적인 요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어떤 나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불의한 물질에 눈이 멀었다든지 사기치는 범죄에 내가 속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의 죄값을 받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김해 교도소에 인성교차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편지가 한 통 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18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18년 동안 형을 18년 받았어요. 여러분 18년 받은 사람 이러면 대충 누군가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보통 살인죄를 범한 사람 아니면 18년 복역 받겠습니까? 자필로서 이 사람이 6장을 나한테 쓴 거예요. 구구절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성교육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인생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지금 마음속에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놓여있든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면서 그냥 떠벌리는 자들, 가식적인 속에 무너집니다. 내 속에 외식적인 것들 없는가? 나의 겉모습 속에서 나의 죄악된 것은 없는가?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별표로 딱 쳐놓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된다. 따라합니다. 시작. 날마다 나를 어떻게 된다? 그럼요, 성결케 된다. 우리의 성결은 어떻게 되는가? 외적 성결, 내적 성결을 함께 됩니다. 외적, 내적.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우리의 성결, 거룩성입니다. 우리의 거룩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면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범죄 행위죠. 행위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 그 다음에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고 속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은 눈으로 밝혀보기에 쉽습니다. 남을 해쳤다든지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부분들 날마다 우리를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날마다 나의 모습을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도 훔쳤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놔놓고 내일도 또 훔치는. 왜?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정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십자의 모습을 받고 철저히 자신도 그 모습 속에 지켜나가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위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성을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열매로 말하라는 겁니다. 열매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다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인 것은 무엇인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행위. 나 마음으로 여러분들 넘들을 미워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것 씻어내야 됩니다. 음란을 품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생각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닐 때 대학생들 수준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시겠죠? 성적 타락들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요. 무엇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마음으로부터. 씻어내야 돼요. 우리 죄악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10절을 별표로 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럼요,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빨라? 옷을 빨게 하라. 두 가지 옷을 빨아야 됩니다. 내면의 옷, 외면의 옷. 우리의 행위의 옷을 빠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옷을, 내적 옷을 빠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들, 다른 친구들을 미워했던 생각들, 깨어지고 싶었던 생각들, 이 다 전부 다 이 내적 성결성을 전부 다 거룩성을 해치는 행동들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여러분들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백성된 자의 첫 번째 자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서 셋째 날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종교, 히브리 종교 원리에 하면은 시바월이죠. 시반월 3월입니다. 3월. 그리고 3월 여섯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그때 그들이 십계명 맞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거룩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이 있다. 우리의 거룩성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습,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 대한 거룩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우리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구별점을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시켜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되어서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당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무엇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그럼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3장 22절 이하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쫓아보내고 내보내고라는 단어를 두 번 쓰죠. 내보냈다는 것은 자녀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한 것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쫓아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쫓아보낸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그들과 함께, 그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여러분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하리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그를 내보냈다는 것은 아들, 자녀에 대한 사랑,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를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겠다. 그런데 24절은 보십시오. 그런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럼요, 내보냈다는데 왜 뒤에 쫓아내시고라는 단어를 또 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내보냈다는 것은 자기의 백성, 내 아들, 내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징벌입니다. 징벌.
거룩성 앞에는 어떤 죄의 속성들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2절 이하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떤 부분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존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13절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왜?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를 손을 대게 되면 그 거룩성을 훼손한 그 죄가 내게 또 증가되기 때문에 너 또한 거룩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처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하라 이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거나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성.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14절 빨라.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모든 자신의,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그런 정욕조차도, 육체적인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제일주의 원칙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원칙. 하나님의 제일 원칙.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셋째 날에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내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진중에 백성들이 떨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큰 음성을, 그렇게 큰 나팔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꿈에도 꾼 사실이 없었습니다. 놀랄 사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모세가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있더라. 이때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 그리고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거리로 부르면서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리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특히 21절에 보면은 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리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들이 이런 사실을 본 사실이 없거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을 보러 구경하러 갔다가 그들의 거룩성이 그들 속에 죄 속성이 거룩성 앞에 소멸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결케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조차도 거룩성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죠. 이 땅 위에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 세워졌다고 여러분들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날마다 오늘도 성결성을 통해서 빨고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바로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성결한 그런 거룩성을 잃지 않는 백성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19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난 뒤에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십계명을 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하게 인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뭐든지 그냥 딱 던져놔놓고 너 알아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실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심판이란 징계를 내릴 때도 항상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인격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백성다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내려가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라. 왜? 거룩성. 모세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더라. 순종. 모세가 만약에 그대로 하질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고 또한 파괴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왜? 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 장소 한번 가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신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한 저거 한번 가볼까 이런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순종과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라면은 그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결케 하라 그랬으면 우리의 모습들을 백성답게 정결케 하는 우리의 순종함이 함께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백성된 자로서의 이 주어졌던 3대 축복이라는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왜 바보같이 백성된 자의 자신의 권세를, 그 권한을,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길에 스스로 달려가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에 자신을 백성다운 모습 속에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시내 산을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는 백성된 자로서의 거룩성을 손상치 아니하도록 또한 은혜를 다하셨고, 모든 걸어가는 걸음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사 지혜롭게 하사 주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알 바를 알게 하시고 갈 바를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 조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는 향하는 봇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한 걸음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이 거룩성을 손상치 아니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혈의 옷을 입는 신앙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걸음 속에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결실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담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밝혀 조명하고, 오늘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음성들이 심령 속에 알곡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의 백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된 자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